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90편부터 99편까지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인생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뜬금없이 모세가 등장하는 것 같죠? 오늘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서 106편은 시편 제4권째의 시들입니다. 시편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의 신앙 고백, 기도, 시, 찬양들을 모은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비롯해 바벨론 포로 이후의 것까지를 편집한 바 모두 5권으로 편집한 것 중 4번째의 시들을 모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제4권에는 모세의 기도가 90편인데요. 뒤에 다윗의 시들도 등장합니다. 근데 내용들 가운데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하실 때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신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끌고 가시는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왜 그들을 이끌어내어 굳이 그곳에까지 가게 하시려는지를 알게 하시는 과정들, 그 과정들이 바로 출애굽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분의 백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을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죠. 1번입니다. 읽겠습니다. 90편은 모세의 인생관입니다. 자신은 120년을 살았으나 당시 평균 연령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살았던 시대에 인생이란 돌아가는 존재, 짧고 빠르게 지나가며 그것도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나는 이런 날을 어떻게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도 이제 반 남았습니다. 이 반 산 거예요, 저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의 등장은 뭐 70이고 80이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라질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죠. 이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시편 말씀이 90편입니다. 근데 1절하고 2절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이것이 주제입니다. 사관에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살 곳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 언젠가는 죽을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지 않고 마치 지금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이, 그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아주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마치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우리의 삶은 되돌아보면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 한번 까딱하시면 모든 게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 저것 이것 이 유한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발버둥치지요. 그리고 그것에 목숨 겁니다. 근데 그것에 목숨 거는 태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할 것 같은 것,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이거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의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교훈들을 물려주죠. 우리가 살면서 얻은 지혜들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저는 어떨까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부입니다. 그리고 좀 나이 든 아이들이 청년부입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저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역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 느껴요. 그런데 어떤 충돌이 있냐면 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동일한 가치관 안에서 얻으신 지혜들을 저희한테 물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그렇지 이해하며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신앙의 유산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온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다르고 문화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죄고 아닌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일상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한들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어렵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그들의 거처가 되실 텐데 그분에게 배울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줄 알면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좁은 길, 그 길로 순종하며 가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가 참 힘든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구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14절 보시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실 분입니다. 15절 뒤에 보시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인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요, 여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해 없이는 여러분의 말이 그냥 세상에 떠도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95편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교재 읽겠습니다. 시작. 95편에서 96편, 90에서 94편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을 요청하던 기도가 95편에서 96편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굽혀 경배하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리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5편하고 오늘의 묵상을 마칠 텐데요. 95편 보시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5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우리를 기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셔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8절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악 가운데 버려둠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런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96편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경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모세의 인생관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나의 인생관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께 권면한다면 주께로 가까이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찬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말씀드린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여 가는 나를 돌이키시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끄소서. 그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사,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의 묵상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그 마음을 한번 요청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마음 깊이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기르시고 돌보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